One, two, three, 시원해.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올해도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인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613 목사님과 상공사공 지체들 주님을 그리워한 마음속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공사공 지체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소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여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임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충만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가 뭐죠? 전가요? 2022년 비전 3040을 소개하는 시간이 맞죠?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다 안 보여주셔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2022년 비전 3040은 여러분들 밴드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밴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밴드에 초대를 할 텐데요. 주제는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지금 밴드 소개 화면이랑 그리고 밴드에 포스터를 하나 올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이 나오고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파워포인트 버전으로 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우리 지금 올해 청년일보에 올라간 임정현 양이 올리셨고요. 그랬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제 찬양은 저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제 찬양을 5곡을, 후보곡을 우리 한주영 집사님이, 찬양부장님이 후보곡을 내셨는데 저희가 이번 찬양, 주에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네, 이 노래를 가장 많이 투표를 해서 요 찬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임 시간은 사실 2시부터 하는 게 저희 편의에는 좋기는 한데요. 여기에 보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2시 20분에 모이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3시에 모이는 게 그나마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3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는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다른 부서 주일학교 하듯이 조금 있으면 실시간 모임을 하면서 생중계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과도기적 형태를 거쳐서 이제 오프라인만 모이는 형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임 시간 배분이 써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메시지 시간 다음에 조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조별 나눔 시간은 상반기에는 교리를 가지고 하고 하반기에는 여호수아 성경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희 조별 주중에 하는 묵상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하여 할 것이고요. 네. 모임 시간 배분은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은 경우에 따라서 10분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매월 셋째 주에는 우리 선교부장님으로 김지현 집사님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목사님 메시지, 조별 나눔, 해외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네. 총무님. 네. 3번 주요 행사. 조장 모임은 예전에 9시에 했거든요. 주일 전날 토요일 밤 9시에 했는데 그 시간에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종이를 나눠줄 겁니다. 물론 종이는 각자 출력을 해야겠지만 그 파일을
목사님이 주시면 그 파일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조장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매월 하던 기도회랑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장이 아니신 분들도 기도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뭐 온누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올해 다른 것을 원하시면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분기별 특강과 목사님 특강 3번 해서 7번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 뭐죠? 7번 특강을 하면 조장님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외부 특강 4번은 구약, 조직, 역사, 실천 관계된 신학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기로 했고요. 또 내부 특강은 우리 유길서 목사님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종교 국가 예술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신대학교 학생들보다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줌으로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회 개념은 조장 기도회가 되겠고요. 분기별로 계획은 천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천마산이 안 되면 줌으로 하겠습니다. 가족 수련회 이거는 저희가 연례 행사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목사님도 들으셔야겠지만 저희 수련회를 5월에 하기 때문에 이게 여름 수련회예요.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 왜 안 하냐고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번에 작년에 특강을 수련회라고 이렇게 우겨가지고 억지로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하는 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구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봉사를 하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모금 활동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방 사역,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 신방에는 목사님이 선봉이 되실 거고요. 다른 지도부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뭐 참가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 교육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참가를 할 겁니다. 조별로 할 건지 개인별로 할 건지는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비전 3040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죠? 다음 순서. 네, 총무님, 네, 다음 순서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총무로 섬기게 된 백청화 집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3040 지도부 및 임조장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 보시면은 그 지도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어서 3040 부장으로서 2021년도도 한 해 동안 연임으로 이인근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고요. 또한 문흥철 집사님과 이성호 집사님께서 행정부감으로 연이어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부감으로 유예고 집사님께서 새로 오셔서요.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장단과 임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40 회장님으로는요, 우리 권순찬 집사께서 3040을 너무 사랑하셔서 2022년도도 연이어 이끌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집사님께서 부회장으로서 회장님과 합력하여 3040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회장단으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유근원 집사님께서 부총무로 한 해 동안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총무회계 서기는 작년과 같이 저와 박지훈 집사 그리고 김옥길 집사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3040 지체들의 교육을 이끄실 교육부장으로는 박성민 집사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이고요. 선교부장으로는 김지현 집사님께서 매월 셋째 주 세계를 품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봉사부장으로서는
한영숙 집사님, 전미라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께 맛있는 간식을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상님 집사님께서 미디어부 부장으로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미디어 부장님과 함께 미디어부 간사로서 이희석 집사님께서 한국사흥 모임 PPT 진행을 맡아주시기 위해 새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찬양을 공급해 주실 한주영 집사님께서 찬양 부장님으로 연임해서 섬겨주기로 하셨고요. 이명신 집사님께서 찬양 부원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과 교환 나눔을 이끌어 주실 조장님으로는요. 한승현 집사님, 황혜진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김병철 집사님, 유근희 집사님, 김옥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상공사공 조원들의 영적 부모로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공사공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께 2022년도도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교육부장님이 올해 어떻게 교육을 계획을 하셨는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전 3040 2022년도 열 줄인 거 같지? 그거 뭐가 새로 들어왔지? 어디에? 네, 2022년도 비전 3040 교육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크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기에는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영어 소화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저희가 이제 자주 접했지만은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고 흑컴북스에서 나오는 황희상 선생님이 쓰신 그 책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교환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환으로 같이 공부할 거고요. 특강 소요리 문답 책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책이 혹시 없으시면은, 없으셔도 상관없는데, 구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가능하시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구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구입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호수아서를 하는데, 저희가 여호수아서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여호수아서 상하로 나눠지는데요. 그 책은 이제 저희가 교재를 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하 교재를 나눠드릴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특강이 1년에 7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중간중간에 할 거고, 예, 올 한 해는 많이 이제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들 짧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별 나눔 시간은 10분이 늘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공사공의 2022년에 다시 오신 2019년에 계셨거든요. 유길선 목사님께서 네,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좀 같이 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음소거를 하신 상태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읽어주세요. 그런 자들은 더욱 악하여 하셔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성령으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3040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순수하다. 네. 순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순수한 분들 만나서 반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는 회복하는 시간이 길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상처의 회복 속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빨리 낫죠. 그죠? 뭐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 치료가 가능한데 여러분 3040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몸에 질병이 생기는 나이입니다. 아버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요즘은 엄마들도요 같이 직장 일도 하고 또 가정 일도 돌보시는 일들을 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40이 놓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서포트 하는데 본인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빨간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 건강 검진이죠. 특별히 3040은 뭐 상처도 빨리 낫지 않지만 자연적 질병이 찾아오면 뭐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을 받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이런 말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데 너가 항상 강구하기를 간구한다. 뭐 기도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너도 스스로 당신도 건강을 좀 챙기십시오. 이런 말로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청력이 상하지 않게,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체력 저하로 무기력하지 않게, 우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같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2년도 제가 우리 3040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비슷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이 비대면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학생들의 성적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하지만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죠. 코로나19 기간을 4에서 5년 정도로 잡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나면 독감 수준의 토착병으로 바뀐다 그러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내리막길로 향하는 화살표가 오르막길로 향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상처를 받았던 우리가 회복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회복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회복을 위하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육체의 건강 상태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생활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신앙의 건강 이상 증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열거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머지는 다 자기 연쇄 반응의 결과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죠. 나를 아끼지 않는데 누구를 아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한 가지 이 단어가 하나 생략돼서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현상을 두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자아실현. 자기만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요, 부모님도 거절하게 되고요, 또 거룩한 삶을 안 살아요. 육체의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자리에 누구도 이 바울이 제시한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사랑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남보다 더 잘한다고 교만할 때도 많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죠. 칭찬보다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노부모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처방전을 내릴 것인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일반적으로요, 야, 너 너무 이쁘다, 잘생겼어.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것만 잘하냐? 잘 못해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요, 넉넉함이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편안해집니다. 일이 안 되고 미래가 캄캄할 때에 너 힘들겠다. 직장을 못 구했어. 청년 실업입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못 구해. 원래 어려운 때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요, 사람이 주눅들지 않아요. 같이 상황을 겪어도 뭔가 다른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요, 사랑을 하게 되니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네, 주의 사랑하시는 자. 이거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의 별명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만든 용어예요. 쟤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구나.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마치 그 제자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늘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딱 달라붙어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12제자들을 대동하셨습니다. 근데요, 특별한 경우에 다른 제자들을 안 데리고 다녀요. 딱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특별한 수지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자, 그럼 예수님은 불공평하실까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신 표현들은 아마도 요한에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요한의 어떤 속성과 그의 성품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요한을 요한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 대해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의 성품을 고려하여 그를 사랑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요한은 맨날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늘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죠. 둘째, 자기 자랑, 교만, 불평, 거역에서 사랑으로 회복되려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 자라면서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상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가면 처갓집 고추말뚝에 절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저는 그게 결혼할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 결혼할 때 고추말뚝에 절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3040 남편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아내가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3040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040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지도부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예, 우렁찬 목소리, 막 이렇게 호랑이가 표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셔요. 또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볼 때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부러워서 갖고 싶어도 못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3040 맡아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부감 집사님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번 뵀는데 진솔하세요. 참 순수하세요. 예. 그 순수하신 부감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회장님 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부회장님, 예,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회장님이 박수진 사님이시죠? 네. 예, 박수진 사님, 뭐 제가 볼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예,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또 우리 교육부장님, 박선미 사님, 참 이렇게 일을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뜨거움과 열정과 열이 소망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 3040 리더들도 우리 줌으로 잠깐 봤는데 공통점이 멋있는 분들이다. 멋있는 울트라급의 울트라급 최고의 멋진 분들을 제가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3040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빛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성가대에 서 계신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많은 성가대원들이 있어도요 그분에게만 눈이 꽂혀요. 예. 그분 목소리 안 들려요. 근데 그분에게만 꽂힙니다. 그냥 그 묘한 어떤 그 매력과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040을 좋아하는 이유를 정말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3040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한다. 뭐 아이러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사랑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첫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첫사랑은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진리가 있어요. 사랑이 서툴러서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통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향의 차이, 자라나온 배경이 다 달라서. 여러분, 자라난 배경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성격이 대부분 다 극과 극입니다. 반대의 성향에 끌리는 것 때문에 같이 만나서 결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당연한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과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격 차이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상대 성격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아내는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늘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늘 아껴요.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도 차곡차곡 쌓아놔요. 10년, 20년이나 지나도록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 남편은, 이 남편 성도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배경 가운데 자라났어요. 또 늘 어머님께서 아주 잘 차린 밥상을 해놓으시고 늘 집은 깨끗했던 거예요. 이게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늘 그렇게 후달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진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뭐 다 헌신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냥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왔을 때 그냥 간소하게나마 소박하게 잘 차려진 밥상. 그리고 좀 깨끗하게 정돈된 마루. 이거 하는가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3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서로 양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참된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어려서 교회에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죠. 고등부 졸업하면 청년부에 올라가서 적응하는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에 가면 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미있는 것들을 채워주면 그 친구들이 신앙을 회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또 친구들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 나온 분들은 언젠가 친구가 사라질 때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다년간의 고등부 사역,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예요. 왜 그럼 교회를 떠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어렸을 때부터 늘 달달달 외우는 거였습니다. 암송하던 말씀들이었어요.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머리는 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요,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도 늘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했던 설교도 해야 되고 수정해서 해야 되고 적용도 바꿔야 되고 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받기 되게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려놓은 게 있어요. 바보가 되자,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예, 전 그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슴만 뜨거운 신앙입니다. 함께 모임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함께 즐거운 모임이 있으니까 마음은 뜨거워요. 가슴은 즐겁습니다. 또 아주 잘 갖춰진 음악이 울려 퍼지고 뭐 이렇게 뭐 세션이 잘 갖춰진 그런 음악, 마음을 울리는 그런 CCM 나쁘단 말 아니에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은 뜨겁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지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떠나가게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랑은 참된 지식에 기초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반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잘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특별히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 몰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 올바른 지식을 갖추면 그때로부터 마음 가운데 선행이 쏟아져 나오게 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선행을 강조하면 이걸 두고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행위주의라고 하고요. 율법주의와 동일한 의미예요. 바리새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행이 없다고 남만 비판할 뿐 본인도 정작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선행을 외치는 것은 중요한데 먼저 선을 행하기 전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의 말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 능력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는 그 성경. 이것이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정수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3040 마음 가운데 마음도 지치고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일로도 지치고 또 시장적으로도 많이 지치죠. 네, 그런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신앙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특별히 하시는 사업과 직장이 많이 회복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지름길 성경에 있습니다. 2022년도 소요리 문답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공사공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해보고 상태를 진단해보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3040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랑할 줄 알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3040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의 문제로 아픕니다. 슬픕니다. 힘이 듭니다. 힘을 잃습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부모님을 생각하자니 도와드릴 여력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하나 조금씩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3040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3040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3040 지체들 가정과 공도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는 더 그 앞에 순서가 없으면 그 조별 나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는 그대로인데 다른 순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4시 20분까지 조별로 소회의실에서 나누고요. 해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떠들었네요. 그 오랜만에 네, 혼자 떠든지 몰랐습니다. 분들 그 안부를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폐회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 듣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오한나 집사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 잠깐 대한민국으로 이동한 오한나 집사입니다. 상공사공 가족들과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있는 동안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잘 쌓아가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점검받고 다시 미얀마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많이 건강해졌고요. 또 계속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뭐 3040에 오랜만에 오신 황혜진 집사님 혹시 짧게 얘기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만나뵙게 돼서 다 아시는 분들이라 또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또 회장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저희 조에 또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더 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를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상공사고를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긴 한데, 뭐 여기 김민지 집사님 우리 양평에서 이제 사업체를 하나 잡고 계시거든요. 혹시 홍보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네. 윤영희 집사님 그 다리는 어때요? 좋아지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그 음소거 해제해야 들려요, 윤영희 집사님. 저 아직 맞는 치료 방법을 못 찾아서 네. 계속 이제 약도 먹고 있고 주사 치료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한 2주 있다가 다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다른 계획을 또 받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다 이어져 있는데 이제 다리가 다치면서 신경도 같이 다쳐서 회로에 좀 우리가 느끼는 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회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겠지만 또 아프지 않게 통증이 잘 조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오신 뭐 분들은 다 얼굴 다 보고 있죠? 네. 이제 폐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송은 좀 길어요. 중간에 5분에 잘라주세요. 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담대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안녕. 경찰 집사는 귀엽네. 은율이. 웬일이야, 귀엽네. 수고하셨어요. 은율이 안녕. 김철관 형 안녕 하세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은율이 안녕. 좋습니다. 네, 이섭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